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또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어디든지 성전이든지 또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에서 예배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을 변해서 기쁨으로 또 감사로 찬양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오늘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하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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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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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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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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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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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셔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주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셔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셔서 우리와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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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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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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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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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 치유 있네. 예수 이름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회복 있네. 예수 이름 자유 있네. 예수 이름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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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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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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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빌리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여 내가 목이 마르니 주님 내 잔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어떤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항상 머물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해달라고, 나를 치료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또 아버지 예배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여 내가 목이 마르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주님이 이 시간 채워주옵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눌린 자들에겐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은사와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어떤 것으로 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아버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오늘 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올 수 없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곳이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나는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을 향해 목이 마른 이들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이들마다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만남바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림바 되며 아버지께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구경하다가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생생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 내 귀가 무뎌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가슴이 아버지 하나님 무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여 내 귀를 열어주시고 주여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그 감동과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한계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가치 없는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만 머물면서 그 성전에서 내가 그 한 가지, 오직 그 한 가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는 그 한 가지를 구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 가지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들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재앙이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경 공부하며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한국과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곳곳에서도 코로나 증세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루속히 이것이 독감과 풍토병처럼 그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병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마음의 아픔과 여러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방법이 없다고, 내 인생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가정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의 병든 인생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부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세부 땅이 영적 부흥의 땅이 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유학으로 오는 땅이 되도록 주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오는 한 여자가 있어.
이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비워했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다시 한번 시작. 지난 6월에 우리 국민들 모두를 좀 충격에 빠뜨렸던 조윤아 양 가족 실종 사건을 아마 여러분 아직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학교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갔다 오겠다고 실천학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윤아 양이 학교에 한 달이 넘도록 등교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윤아 양의 그 담임 선생님께서 집에도 전화해보고 윤아 양 전화로도 전화해보고 다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 경찰이 윤아 양의 가족을 찾았을 때는 그 30대 중반 정도 된 그 아빠, 엄마 그리고 아빠와 엄마와 함께 윤아 양은 이미 안타깝게도 바다에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윤아 양의 아빠는 이 가상화폐 투자 같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큰 손해를 입었다 그래요. 빚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있었고 지난 1년 동안 별다른 수입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 없이 이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빚은 점점 늘어나고 또 뭐 투자했던 가상화폐는 막 거의 100% 그냥 폭락을 했거든요. 이 폭락을 했고 이 가상화폐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하게 전 세계적으로 막 뉴스거리가 됐던 그 가상화폐입니다. 뭐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뭐 빚은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 상황을 극복할 별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다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윤아 양에게 수명 10살밖에 안 된 이 윤아 양에게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쭉 쳐져서 이렇게 엄마 등에 업혀 나오잖아요. 이 아이에게 먼저 수면제를 먹인 거예요. 수면제를 먹이고 엄마가 그 아이를 들쳐업고 그리고 자동차에 타서 엄마도 수면제를 먹고 그리고 아빠는 운전을 해서 바닷가까지 바닷가 앞에까지 가서 이 자동차가 물이 차기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마지막 말이 이제 물 찼다라는 말이었대요. 아빠가 하는 말이 이제 물 찼다 하면서 시속 35km의 속도로 바다로 운전을 해서 들어가서 온 가족이 익사한 사건입니다. 30대 중반의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30대 중반밖에 안 된 이 젊은 부부가 못 갚을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둘이 열심히 뛰면 얼마든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기도 합니다. 다른 살 방법을 사실은 찾았어야 됐어요. 물론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이 젊은 엄마 아빠가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 딸의 생명을 자기들 부모라고 해서 부모가 마음대로 그렇게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이 불명예는 정말 지금 십수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까지 그 전 20년 동안, 약 20년 동안 안타깝게도 한 달에 한 명꼴로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자녀가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달에 한 명꼴로는 부모가, 자녀의 선택이 아니에요,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자녀가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녀 살해한 후에 부모의 자살 시도가 미수에 그친 사건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들까지 다 친다면 이 수치는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그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이들, 그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갈 어떤 방법도 없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를 종종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해서 길을 찾으라. 다시 한번 시작. 실패해서 길을 찾으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인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시 이 가버나움 지역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지역에 돌아왔는데 바닷가에 배를 타고 돌아오시니까 그 바닷가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만을 정말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오더니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또 그리고 그 장면을 이제 기적의 현장, 그 치료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 위한 수많은 그 군중들이요 주변에 막 그 뒤를 막 따르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무리 중에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 혈루증은 이 자궁출혈증으로 이제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남성들은 절대 알 수 없지만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거쳐야 되는 어떤 생리기간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출혈이요 한 달 내내 되는 거예요. 아니 1년 내내 그 쉬지 않고 매일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무려 12년 동안 계속해서 출혈이 있었으니 그 고통은요 정말 그 괴로움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이다 라고 이게 예상이 됩니다. 계속되는 출혈에 이 몸은 이 살은 다 빠졌겠죠. 그냥 바싹 말라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가 계속 나가니 여러분 이 얼굴에 이 핏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백했겠어요. 창백하고 빈혈과 두통과 같은 고통은 매일 겪어야 되는 이 합병증 같은 일들이었을 겁니다. 만성적으로 두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이 두통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연관된 증상들이 막 따라와요. 소화도 안 돼요. 두통이 있으면 일단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음식을 먹을 경우에 두통이 있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음식을 먹을 경우에 이게 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토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통으로 인해서 불면증은 아예 달고 삽니다. 매일매일 불면증에 시달려야 돼요. 그러니 정상적인 생활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막 힘들잖아요. 소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자기 한 몸 추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일을 한다든지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 두통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런 기간이 12년입니다. 12년. 성경에 완전수가 있거든요. 이제 완전수 중에 하나가 12라는 숫자예요. 1년에 달이 12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지파도 12지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는요, 꽉 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그 여인의 고통과 이 괴로움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12년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암시죠. 이 여인의 고통은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6절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던 거예요. 다 찾아다니는데 그 의사들이 뭐 처방을 해주겠죠. 환자가 왔으니까 처방을 해주고 이 약도 먹어보라 그러고 여러 가지 민간요법도 막 하라 그러고 뭐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그 뭐 약이 뭐 제대로 있었겠어요? 뭐 별의별 민간요법들을 아마 다 해보고 뭘 먹어보라 그러고 별의별 먹지 못할 만한 것까지도 그냥 다 먹어보라 그러고 막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괴로움만 더 할 뿐이고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요, 너무 많은 거예요. 있는 재산마저 다 허비했고, 그런데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병이라도 고쳐졌으면 아무 효용도 없고, 날이 갈수록 병은 더 중해져만 갔던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죽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12년간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고생이 고생만 될 뿐이었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제 아내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 아내는 20대 그 초반에 제가 처음 제 아내를 이제 만나서 이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보니까 20대 초반부터 만성적 두통에 시달렸어요. 만성적 두통. 이게 한번 두통이,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 너무 잘 알죠. 두통이 한번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하루 종일 토합니다. 뭐 조금이라도 먹으면 다 토하고요. 제가 그 토 많이 치워봤습니다. 토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그냥 시체처럼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 정밀 검사까지 다 해봤습니다. 별의별 검사를 다 했어요. 뭐 돈 많이 드는 그 비싼 돈 드는 그런 검사까지 다 해봤고, 척추에서 척수를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검사까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두통이에요. 만성적 두통이에요. 그래서 진단은 만성적 두통으로 그냥 평생 내가 안고 가야 된다라는 그냥 진단. 그게 그냥 진단의 전부였습니다. 그 병원은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전문의로 있는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약을 잔뜩 이만큼 싸주시면서, 목사님, 사모님 아프실 때마다 제가 조제해드린 이 진통제 드세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큰 병원에서의 이 전문의의 최종적인 진단을 받고 아내와 저는 이 실망스러운 마음을, 절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나오는데 제 마음 저 깊은 바닥에서부터 갑자기 믿음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 아니 지금 상황은 안 된다 그러고 불가능한다 그러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러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 그 순간 제 마음을 낙심케 했던 이 절망스러운 그 마음들 있잖아요. 비관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고, 이거 되겠는데,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이면서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잊고 있었어요.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겁니다. 전문의 의사는 절망적인 진단을 했지만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진단일 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진단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끝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방법이 없잖아요.
두통이 가끔 올 때 두통약 먹었어요. 먹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정말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요, 아내의 증세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막 그렇게 했던 그 나쁜 증상이 없는 거예요. 점점 좋아져서 나중엔 그 전문의 집사님이 조제해준 그 약 있잖아요,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됐어요. 제 아내가 20대 초반부터 10여 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의 모습, 지금 이제 50대가 됐지만 제 아내가 지금 건강해진, 그때보다 건강해진 이런 모습을 보면요, 그럼 제가 지금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불변의 진리처럼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의견이에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복음은요, 우리의 실패 속에는 새로운 길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사이에 어떤 용한 의사를 만나서 그 병을 치료했다면 이렇게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해봤거든요.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고요, 놀란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 아내의 만성적 두통으로 인해서 그때 그 전문의의 그 절망적인 진단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검사 다 해봤거든요. 안 된다 그랬거든요.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평생 안고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하게 된 것은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불가능한 그 불가능의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끝에서 일하십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플러그인하라.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본문에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이 구약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유출병에 관한 그 규례가 나오는데, 유출병과 혈루 증상은 같은 증상이죠. 레위기 1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은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자, 구약의 율법이 기록되던 이 고대 사회는 질병에 관한 특별한 어떤 치료제도 없었고 치료법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마을에 갑자기 전염병이 한번 퍼지잖아요. 그 부족 전체가 몰살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민족 전체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례 속에는 위생적인 의미에서라도 이런 규범들을 주셨던 거죠. 누군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출혈이 있어요. 갑자기 그 출혈이 있는데 이 출혈이 혹시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런 게 더 빨리 퍼질 수 있잖아요. 나쁜 바이러스가 퍼지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유출병이 있는 이들과 접촉하는 것을 아예 금했습니다. 그 여인이 침상에 누웠던 침상은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앉았던 그 의자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됐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시대를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서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 혹시 코로나 감염자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이게 공공장소에 오면서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이 손잡이에 바이러스가 묻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바로 알코올로 막 이 소독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감염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2년 반 동안 굉장히 철저하게 학습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당시 세계 인구가 16억 명입니다. 지금 70억이죠. 16억 명인데 16억 명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4, 5천만 명이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사람, 4,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정도가 다 죽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당시 일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독감이 건너왔고요. 1,700만 명 정도 우리 그 인구가 됐는데 그 중에서 약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14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퍼졌던 이 흑사병은요, 7,500만 명에서 약 2억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뭐 이 통계도 제대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유행 전염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유럽 총 인구가 유럽 총 인구에서 30%에서 60%가 마을마다 좀 다르지만 30%에서 60%가 이때 다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그러니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 수천 년 전에 이 고대 사회가 전염병이 없이 잘 유지되려면 더 철저하게 위생적 규칙들을 잘 지켜나가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유출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옷을 빨아야 돼요. 뭐 목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소독해야 되는 번거로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여인과 접촉을 꺼렸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이 여인을 멀리했을 거고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혈루증을 앓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이거 그 당시에 그런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보면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28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서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만날 수도 없고요. 만날 수는 없지만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밀고 밀리다가 예수님의 뒤편 쪽에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잡게 된 거죠. 자,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은 그 즉시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어요. 자, 그리고 30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돌이키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그 옷자락을 잡는 동시에 그 능력이 누군가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흘러갔다는 예수님이 직감적으로 느끼셨던 거죠.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가나안 여인은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있어도,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귀신들로 고통받는 자신의 딸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전주에 나눴던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안수기도 하지 않으셔도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원격적으로 사랑하는 종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흘러들어와 병이 치료될 것을 믿었어요. 세 사람의 그런 믿음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든지 말씀 한마디에 원격적 치료든지 옷자락만 잡아도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든지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과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그쪽 옷자락을 잡았을 뿐인데 그 순간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 병이 떠났던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인 레오 톨스토이는 그의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죽어가는 그 시점이 가까울수록 더 신앙적으로 더 깊어진 그 톨스토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죽기 며칠 전에 자신의 딸인 샤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난간에 부딪히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그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신 냉난방, 공기청정 시스템과 인터넷 와이파이가 어디든지 터지도록 하고 화려한 조명과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거대한 복합 쇼핑몰 이런 것들, 요즘 한국의 그 쇼핑몰들은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그런다 할지라도 그 건물에 여러분 전원을 공급하는 원선에 플러그인 되지 않잖아요. 그 건물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췄다 할지라도 어떤 기능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동시에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가 플러그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고 지금 내 삶의 현재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능력에 플러그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해서 길을 찾으라. 능력에 플러그인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지금이 바로 그 실패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 속에 길이 있어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 맞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진단해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평생 안 될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플러그인하면 내게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이 소리 높여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다. 복이 또다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다. 복이 또다가.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여러분, 삶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계획이 실패했고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 새로 그 실패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불러고 인하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풀러가 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풀러가 인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정마다 흐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마다 흐르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놀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 속에 새로운 길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년 동안 불가능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여인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능력에 풀러 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놀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그인데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고침받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간증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을 뻗어서 주님의 능력에 플러그인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름을 그 능력이 흘러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생을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교실 개강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모집하고 이제 교사들도 모집을 하는데요. 우리 신청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작성하셔서 우리 권은희 집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비는 2,000페소 교재와 간식비로 쓰여지고, 대상은 한필 우리 한국과 필리핀 국제 결혼한 가정 있죠. 유치원 초등생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학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우리 한국인 가정 당연하죠. 한국인 가정 우리 성도들 가정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교실을 섬겨줄 교사분을 너무 부족하대요, 교사가. 그래서 교사분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셔서 아이들 좀 간단하게 좀 지도해 주실 우리 선생님들 모집하니까요. 여러분 좀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코스타 필리핀 코스타 세부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금토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녁 집회에 다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낮에는 우리 학생들이 전체 참여하셔서 하고요. 그 저녁 집회 때 우리 학생들, 어른들 다 참여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부 한인교회에서 이번에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6시 30분에 출발하는 걸로 교회차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오실 분들은 직접 오시는데 찾을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함께 가시는 게 아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또 주보를 좀 잘 참조해 보시고, 이번 주부터 다시 새벽 기도회 또 시작을 하고요. 금요 기도회도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굿모닝 채플 많이 기다리셨죠? 한 주간 쉬었는데 저도 이제 건강이 좀 많이 회복이 됐고요. 아직도 이제 회복되는 단계지만 어쨌든 뭐 굿모닝 채플 이번 주에 시작을 하고요. 매일 유튜브에 업로드 되니까 여러분 또 참조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모임을 좀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청소년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김샘물 집사님에게 지원해 주시면 우리 또 청소년부 다시 또 모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물질로 아름답게 써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재정적인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정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 평생도록 하나님 쓰고도 남음이 있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만한 넉넉한 물질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기적인 욕심쟁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믿음의 선한 부자들로 우리 성도들 평생토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정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